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가 보여준 인격적인 특징들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내일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성령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혼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와 같이 가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바를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특별히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되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성찬을 받기 전까지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인격과 저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에 가장 좋은 모습을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어머니 수술 후에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장 예배 헌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11조 헌금, 희망 나눔 헌금, 일천번제 헌금, 사랑방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하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너희 연빌라 아니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가 소개되는데 11절에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렇게 마태사도는 적고 있습니다. 침묵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의 논리를 따라서 결국 죄를 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언변이 짧아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논리정연한 토론 능력에 감복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을 압도했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다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옳지 않다 그러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대답을 듣고 아무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예를 기가 막히게 드시잖아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양은 건져놓고 사람 건지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누가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걸려고 했다가 감동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요, 빌라도도 말 못하고 대제사장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 무죄로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주님은 탁월한 그 논리와 그 언변이 있으세요. 설득력도 있고 성경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다들 그냥 감복하고 그냥 무죄라고 가시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 빌라도야 내 오른손을 품에 좀 넣어봐라. 빌라도가 침문하다가 빼라. 딱 뺐더니 문둥병이 발해. 빌라도야 그 막대기 하나 던져봐라. 뱀이 되거나 두꺼비가 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그 기적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워서 벌벌 떨기 때문에 기적을 막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게 만들면 금세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죠. 몽골에 가서 양 잡을 때 그냥 양이 꼼짝하지도 않는데요. 그걸 다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항거하지 않아요. 그래, 불의에 희생되지 뭐. 그리고 가만히 계십니다. 청와대 올라가는 저쪽 길, 넓은 그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저쪽 그 대통령이 주로 다니는 그 길 가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군가 망하고 좌절하고 죽었는데 그 한을 풀려고 하듯이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흰색 글씨를 써가지고 경복궁 담에다가 갖다가 막 걸어놓고, 대통령 다니는 길인데 근데 공권력으로 그거를 다 제거를 하지 않고 종로구청 주변에도 수많은 현수막들, 사람들이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말하는 거를 뭐 들어주지 못하겠는가. 이제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주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었고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갈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 침묵하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고함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투지 않는 것이다. 고함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줄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오늘 마태 사도는 이 마지막 이 재판 과정에서 조용하셨다. 싸우지 않으셨다. 무죄 증명을 위해 힘쓰지 아니하셨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해서 가셨다.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을 좀 하고 삽시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고 주의 종의 특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엄청나게 잘 다퉜다. 그러면 이제 주의 종답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2절은 교인들 전부가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말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디도에게 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예요. 얼마나 조용한지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 같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막 다투는 성질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일단 우리 교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주장을 저런 식으로 할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집이든 교회든 사회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소란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느 모임에 가든 말을 조금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특징들을 드러내므로 오히려 매력 있고 오히려 아름답고 오히려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움직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명절에 사람을 한 명 이렇게 놓아주는 특사로 내보내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제 이 빌라도는 이 바라바라는 이 죄인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이 바라바, 이 문제가 많은 이 바라바를 택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이제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하니까 이 비겁한 빌라도가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를 묻습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무리에게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뒷선에서 움직이는 걸 다 알아요. 무리들 뒤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갖고 뒤로 좀 단판을 봐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4월 10일 날 노회가 있는데, 이제 노회 오랫동안 그 임원을 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회를 하기 전에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을 따로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4시간이고 그 사람들하고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서 노회 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다 해가지고 노회 시간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거친 한 2-3명이 어디나 있는데 잠잠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뒤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무리를 상대할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들을 상대해가지고 너희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뭘 원하느냐,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날 거, 난리가 날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4절에 보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은 얼마 전에 유다가 돈을 갖고 왔을 때 네가 당해라, 잘 모르겠다,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당해라, 똑같은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손 씻고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데, 불행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이 총독이 이 모든 이 재판 과정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무리의 소원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죠. 비겁하죠. 그 아내가 꿈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여보, 이 무지한 사람들 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이 예수라는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여자들이요 직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꿈도 꿀 줄 알고요. 여자들은 판단력이 좋아요.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사작을 했을 때 사고 팔작을 했을 때 팔았으면 부자 됐어요. 근데 남자들이 다 판을 망친 거예요. 남자들이 대부분 팔작을 할 때 사고 사작을 하면 팔고,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뭐 이게 제가 뭘 사면 제 아내가 여보 이거 환불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얼른 환불해요. 그거 뭐 여자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그거 뭐 제가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래갖고 잘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부인이 시키는 거 그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집에서. 근데 빌라도가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여자가 딱 직감이 있어가지고 이 무지한 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이 남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치안권이 무너지면 로마 황제가 빌라도 소환 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해서 가고 결국은 로마에 진입하는 것이 이 정치하는 총독 빌라도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게 된 거예요. 빌라도에게 선한 의지로 주를 막아줄, 빌라도에게는 선한 의지가 없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어떤 것을 막아줄 법적인 장치, 인맥, 의리, 준법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기획된 것이고 지도자는 무능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게 됐죠. 불의에 의해서 의가 희생되는 구조였다. 그것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상황을 압도하고 미움이 사랑을 삼켰습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을 가까이 했지만 그 의로운 마음이 없었고 빌라도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의 간절한 이야기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바라바는 노인바 되어 사회는 더욱 불안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 잘못된 판단, 기획된 어떤 무리들의 소동들, 여러분 모든 게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이 악하고 이 한탄할 만한 현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비겁함과 잘못된 판결 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한편으로는 추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불의와 비겁함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의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 간주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식으로 끝날 필요가 없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가장 크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세상은 삐뚤어져 있다. 아, 이놈의 세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억울한 죽음을 가치 있는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 만드셨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해 준 것이 있는데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를 그냥 두면 로마군이 투입될 것 같다. 이런 예감 속에 이 한 명을 희생시키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게 낫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쓴 것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가니까 아,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손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였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한 얘기였다. 이제 그 사실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란 제사장은 한 명이 죽어서 모두가 로마군 투입 때문에 안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심으로 양이 하나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그 구도의 이야기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피부도 좀 검고 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태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선교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태국처럼 생긴 게 어릴 때는 놀림감이었는데 사역할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어제 그 박정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누구에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느냐.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피아노를 치라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 쳤는데 중학교 때 피아노를 치니까 애들이 놀려요. 애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제가 피아노 때문에 받은 고난은 말도 못해. 애들이 그렇게, 옛날에 남자애들이 피아노 안 쳤거든요. 그렇게 욕을 먹고, 난 우리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안 친다 그런 걸 막 버스를 막 타게 해가지고 막 밀어 넣어가지고 강제로 치게 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제가 오늘도 반주자 보고 C 코드로 치라 그러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C 코드로 치라고 하겠어요? 전부 3절까지 높은 음으로 불러가지고 목이 다 꺾여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나중에 좋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적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이번에 안 됐다면 다음에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죽어도 살리시는 분인데 나를 그냥 두겠어? 너를 그냥 두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문장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때 그의 위치와 그가 던진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는 했지만 그는 지금 보니 작고 초라한 위인이었을 뿐이다. 제가 이제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물론 빌라도가 언도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비겁한 행동을 했던 그 위인, 그래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맞서시기 때문에 빌라도가 한 일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사내 아이면 다 죽였어요. 강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턱청으로 발라가지고, 멱청을 발라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갖고 띄워 보내갖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를 죽이라 그랬는데 그 딸이 모세를 안아가지고 국비로 애를 키우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홍해로 막 가니까 나중에 막 갇혀가지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사, 애국 군사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쪽 길로 오면 안 되는 거였지 않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길을 내시면서 그냥 삼켜버리죠. 애국 군사를 다 삼켜버리고 더 이상 추격 불가능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삼켰는데 부활을 시켜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시면서 그 죽음의 극한 그 지점을 가장 환희와 놀라움의 극치를 이루는 지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빌라도는 AD 35년 모세가 그리심산에 성물을 묻어두었다는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현혹돼서 막 몰려들었을 때 겁난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서 살육을 했어요. 사람들은 보물 찾으러 갔는데 빌라도는 또 밀란이 날까 해갖고 군대를 동원해갖고 무자비하게 진압한 그 일로 로마로 소환이 돼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가 소환 도중에 자살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로 옮겨져 비엔나 인근에 매장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마지막이 불행했고 비참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빌라도의 비겁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약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리의 소동에 가까운 요구에 결국 굴복을 하고 자기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가장 나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비겁함과 그의 무능함, 그의 눈치봄, 그의 무감각함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오히려 역사에 큰 잘못을 행한 사람으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행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비겁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빌라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리를 따라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내 위치에서 정당한 판단을 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상황을 따르면 수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판단하고 정의를 따라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동창회 왜 못 갑니까? 시간이 없어 못 가죠. 교회 일이 많아서 못 가죠. 그런데 휩쓸릴까 봐 못 가죠. 근데 휩쓸릴까 봐 못 가는 건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안 놀겠다고 하는 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괜히 갔다가 시간도 뺏기고 괜히 휩쓸리면 어떡해.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자기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도 못해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디를 가나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절제하는 마음이 드러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 1장 10절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날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신용 수표와 같은 거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거짓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려고 애쓰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나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침묵함으로 남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게 하시고, 빌라도와 그 사회가 보여줬던 그 시대의 어두움과 악함이 우리 시대에는 거쳐질 수 있도록 많은 재판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권력의 시녀가 돼서 움직이는 검찰,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하지 않고 정당하게 올바르게 모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